예, 8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5절서부터는 제 성경 페이지로는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바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임시 방편으로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하지요. 제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환난, 두 번째는 공고, 세 번째는 박해, 네 번째는 기근, 다섯 번째는 적신, 여섯 번째는 위험, 일곱 번째는 칼인 것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산 정상에 이제 오르는 것입니다. 그는 등반하면서 힘을 들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 말씀의 보화들을 하나씩 발견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경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바울의 믿음의 산 등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경배하리요? 이러한 승리의 개성과로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믿음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은 산 정상에 올라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선언, 사랑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금과도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절에 가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인식이 확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갈등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정보와 지식은 있어도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이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뜨거운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들고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7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듯이 다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10가지의 장애물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마귀의 이 사망의 힘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돌이 수없이 날아오고 찢어진 곳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천사처럼 변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돌무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룩하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세기경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가 이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하기 직전 사람들이 폴리캅을 화병대 기둥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하라.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때에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7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이름을 배신할 수가 있겠소?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소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은 오히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망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약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면 세상의 모든 부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있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연단을 통하여 풀무풀에서 정금이 나오듯이 나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만사형통인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걸고 악한 영들이 희묘하게 방해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권세자들입니다. 이것은 독시자들이나 지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권력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정말 그 모든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고 고문을 했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악한 독재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누가 돈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길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쫓겨다닐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면 정말 어디론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박혀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와 상반된 개념의 장래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통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에 받는 고통과 미래에 닥치게 될 재앙들을 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이용하여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환희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높음입니다. 즉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받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권세, 부, 명예, 높은 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가장 깊게되고도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멸시와 철대, 낮은 귀들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다 힘들어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물론 힘이 듭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물질 한번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절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주일날에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아무리 낮고 비천한 환경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려 가는 이 장애물 9가지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 같은 이런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겪으면서 싸우고 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찬태해주면 좋아하고 고통을 주면 싫어하고 박수 쳐주면 교회 오고 누가 무시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신앙들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신앙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가 생겨나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고상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어떻고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배고픔이 어떻고 강도를 만나면 어떻고 내 주위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병이 있든지 손해를 보았다든지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10번째는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연구한 9가지 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직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직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부귀와
돈과 금과 은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일입니다. 이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21세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이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냥 중퇴를 하고 이제 우선 살아야 하니까 봉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가지 그 바리톤을 이 찬양에 거기에 정말 잘하는 그러한 말하는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MBC 방송국에 프레드 알렌이란 그 사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전국으로 방송이 되는 무대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라 모세라는 흑인의 명가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자기 방송국의 고정 출연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고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출퇴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10년 동안에 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들은 기뻐서 돌아오다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기쁨도 잠시 사라져버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묵묵히 듣고 있던 이 어머니가 시를 한 편 주었습니다. 시가 적힌 이 종이를 이 아들이 읽어봤습니다.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충격을 받고 그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그 방송국에 가서 정중하게 그 자리를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 찬양을 하는 가수로 변신하게 되었는데 빌리 그레임 전도의 집회 때마다 꼭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쉐온 형제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와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졌던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듣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값진 것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사업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참여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자매였습니다. 첫째는 외모가 훤칠했습니다. 성품이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든지 보면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한 총각이 아주 끈질기게 한마디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하니까 이 자매가 그 불온한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소.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은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굉장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이 총각 굉장히 좋았습니다. 있는 집안이니까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자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도 나하고 청혼하고 싶다면, 구원하고 싶다면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수 있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을 수 있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총각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만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매는 과감하게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 청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금요일날 생각이 납니다만 금요일날 우리가 홈리스 봉사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구본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에 정말 혼자 단신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뜻하지 않게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이 부장로님이 한마디로 청년이었겠죠. 총각 청년. 그래서 어느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부장로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우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예수를 모르는 그 부장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부권사님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할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과연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많이 했느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귀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소중한 것만큼 그 대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통해서 칭찬을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높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며 우리의 방황과 절망과 좌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신 사랑이요 조건 없이 희생을 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얻는 자요 세상을 이긴 자요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